굿모닝 임브레이스. 여러분의 DJ 려미와 함께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양은 다 와서 찬양해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박수 치시면서 좀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1, 2, 1, 2, 3, 4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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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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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여러분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아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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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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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 아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잠시 탁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탁구공을 치기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코치님께서 먼저 라켓을 잡고 스윙을 200번을 시키셨어요. 꼭 200번을 하고 나서야 탁구공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결승전까지 갔고 결승전을 앞두고 코치쌤이 저에게 평소처럼 스윙 200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결승전인데 스윙 연습이라니요. 그러나 안 하면 혼날 수 있게 열심히 스윙을 200번 했고 그 경기에서 이기고 우승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탁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초예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잠깐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 스포츠뿐일까요? 모든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결국 기초가 단단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요, 삶이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쉽게 믿음을 타협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초예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리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For Christ also suffered once for sins.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매년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 한 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이에요.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이면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앨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착하고 말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인가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착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세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놔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로마의 대항에 반란을 일으킨 죄로 잡혀온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줄 테니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봐요. 빌라도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바라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요, Son of Father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라바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아니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붙들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가 없는 선한 행함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그 열심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인정을 위한 열심이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세요. 그리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어진 18절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받으신 생명의 고난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었어요.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혹은 누군가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 고난의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낳는 고난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의 선한 삶과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저 자기 만족과 인정인가요? 둘째,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바뀌어야 할 마음과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헛된 고난이 아닌 생명을 낳는 고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어떠한 자리에서도 또한 누군가를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여러분, Embrace Jesus, Embrace people.